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에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과 함께 말씀을 읽으실까요? 우리 11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라했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뭔가 한번 인사를 나누실까요?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 다시 한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다른 종교의 신앙과는 전혀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점이 다르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우리 신앙의 위대함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변화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셔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내 마음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을 살게 되고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 생활처럼 살아간다면 아직까지는 그 사람 속에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영적인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야 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신령한 것을 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르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데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점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날마다 예수를 믿으면서 속사람이 강건해 주시고 속사람이 새로워 주시고 믿음이 더하여 주고 은혜가 더하여 주고 말씀이 더하여 주고 예배 자리에 기도 자리에 찬송하는 자리에 나오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후서에는 다른 성경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멋있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예수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또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 구원의 편지라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들은 거 생각나십니까? 우리는 다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에 뭘 담았다고요? 보화를 담았다. 그 보배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복음이시고 예수님의 빛이시고 예수님의 영이다. 여러분, 이런 탁월한 개념들이 이 고린도후서에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런 탁월한 개념이 소개되고 있는데 뭐냐?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게 되면은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게 되죠. 겉사람은 점점 부패하게 됩니다만,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강건해지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놀라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명언들을 모아놓은 그런 성경책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 고린도후서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낙심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4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에도 낙심이 나오는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맨 마지막 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어요. 여기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 4장에 이제 1절과 16절 사이에 가장 중간이 되는 8절에도 또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4장은 낙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장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낙심이라는 이 단어가 이 말씀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인데 어떻게 낙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곤란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면 누구나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핍박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낙심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배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물을 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보배가 내 안에 있는데 여러분 조금 힘들다고, 조금 안 된다고, 조금 어렵다고 낙심할 수 없어요. 그보다 몇 천 배, 몇만 배, 몇 억만 배 더 귀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이 내 보물인데, 할렐루야.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 생명의 복음이, 예수의 이 부활의 복음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성령의 은혜 안에, 말씀의 은혜 안에, 믿음 안에, 기도 안에, 찬송 안에, 예배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낙심될 때가 있죠. 낙심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하는 일이 안 된다고 무조건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낙심은 왜 낙심이 생기느냐?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을 때에 낙심하게 돼요. 실패했을지라도 그래 뭐 성공하려면 이런 과정에 거쳐야지, 더 잘 될 거야, 더 잘 되려고 이렇게 잠깐 어려움을 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곧 잘 될 거야, 이제 곧 성공할 거야, 이런 희망이 있으면 누구도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투자했는데 돈을 내가 거기에다가 몽땅 털어 넣었는데 몽땅 날렸어요. 그런데 이제 곧 이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물질의 복을 내가 받게 될 거야, 이런 희망이 있으면은 낙심 안 해요. 왜 낙심하느냐? 희망이 없어지고 소망이 없어지니까 낙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망하고,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환난보다도, 그 핍박보다도, 그 실패보다도 몇 천배, 몇 억만 배 더 귀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희망이 있잖아요. 보물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겉사람이고 하나는 속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겉사람은 우리 육신을 말하는데, 이 겉사람은 고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매일 낡아지는 모습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마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터인데, 우리가 나이를 먹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점점 주름살도 생기고 머리칼도 흰 색깔이 되고, 여러분, 모든 기능이 떨어져서 늙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 있어요. 저도 느끼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힘이 빠지게 되고 황폐해지고 약해져서, 그러다가 결국 우리는 마지막에 죽음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겉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이 겉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육신을 주셨는데, 이 육신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쓰임받게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이 세상은 지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도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를 먹게 되면 점점 낡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겉사람은 그러하지만, 다른 한 측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속사람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영원한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시죠. 성령에 의하여 변화된 사람이죠.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영, 이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 죽음에 던져질 이 겉사람과는 반대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겉사람은 세상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점점 낡아지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은, 예수의 영으로 태어난 이 새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이 새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육신의 이 마지막이 죽는 그날, 이 세상에 우리가 필요했던 이 육신의 껍데기를 벗어버리는 날,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육신의 생명밖에 없잖아요. 영의 생명이 죽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영의 사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육신이 늙어서 병들어서 죽게 되면은 육신의 껍데기를 확 벗어버리고 육신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확 변화되었어. 할렐루야. 마치 말이죠. 나방이 꼬치 속에 들어가 있다가 뚫고 나와가지고 날아다니는 나방이 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육신의 이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확 변화되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새 생명, 이 속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는 모습은 뭐예요? 이 겉사람 때문에 낙심하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은 낙심하다가 끝나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낙심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낙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람은 그 사람이 늙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어요. 이 육신의 이 그 사람을 늙지 않게 하려고, 죽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써왔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이 육신에 늙는 것을, 죽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국의 진시황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불로초잖아요. 죽지 않으려고 베레벨 것을 다 구해서, 불레초까지 구해서 먹어봤지만은 그러나 늙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안 됩니다. 저 이집트에 가보게 되면은 수많은 피라미드나 스핑크스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당시 신으로 여겨졌던 이 왕들은 자신이 죽기 전에 이 피라미드나 스핑크스를 건설하여서 그 안에 들어가서 영생을 꿈꾸며 자신의 무덤을 만들어 놨지만은 무덤으로 끝났어요. 아무리 크게 무덤을 만들고 아무리 멋있게 스핑크스를 만들어 놔도 사자가 지키고 곰이 지키고, 여러분, 별별 것이 다 지켜도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잖아요. 특별히 남자분들은, 우리 여자분들이 아름답게 자신을 잘 곱게 얼굴을 가꾸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서 여자에게는 이 화장술이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화장술 가운데, 화장품 가운데 우리나라 제품이 최고 제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리아 뷰티 이 문화가 세계 최고의 문화예요. 그래서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꼭 백화점에 가서 화장품 코너에 들러서 화장품을 사거든요. 우리나라 화장품이 최고예요. 비행기를 타보게 되면 면세점에서, 비행기 안에서 면세품을 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다 화장품을 사요. 왜? 이 한국에서 만든 이 화장품이 아주 피부에도 잘 맞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화장품을 많이 사갑니다. 정말로 우리나라는 이 화장품 기술이 세계 최고의 기술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늙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고급스러운 화장술로 화장해도 늙어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성형수술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원래 이 성형수술이라는 것은 사고로 인하여서, 그래서 피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원래 모습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든 의술이 바로 성형수술이거든. 그런데 지금은 이 성형이 뭐예요? 늙지 않게 하려고, 주름살 없애려고, 그 다음에 뭐 피부에 여러가지로 좀 이렇게 검버섯이라든지 뭐 점이라든지 이런 걸 없애는 그런 이제 의술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을 예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게 되면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수술해가지고 얼굴을 고쳐가지고 예쁘게 보이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던 여배우가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수십 차례 성령을 했지만은 60대가 되고 70대가 된 그녀의 모습에서 곱게 늙은 그녀의 모습, 젊은 시절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성령 후유증으로 보기에도 흉측할 정도로 변한 모습만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이제 TV를 통하여 보게 되잖아요. 정말로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고 잘못 보면 무서울 정도로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못해가지고 돈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성령 수술했는데 오히려 얼굴이 망가지고 부작용이 생기고 피부가 썩고 괴사돼가지고 오히려 흉측하게 되어서 의료사고를 당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왕이면 더 예뻐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름살도 없어지시고 주근깨도 없어지시고 검버섯도 없어지시고 얼굴 곱게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말이죠, 늙는 게 너무너무 속상하고 젊게 살고 싶은데 자꾸 주름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름살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성형외과 가서 의사에게 물어봤더니 다른 방법은 없고 피부를 좀 팽팽하게 잡아 당기게 되면은 그래서 주름살이 없어가지고 얼굴이 예뻐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를 좀 그렇게 피부를 바짝 당겨가지고 얼굴 이 주름살 생기고 아주 평평하게 예쁘게 잘 만들어 주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정말로 그렇게 팽팽하게 피부를 당겨가지고 수술을 잘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친구를 만나 갔는데 친구가 봤더니 이 목에다가 뭐 이상한 게 하나 있더랍니다. 친구야, 그 목에 뭐야? 그랬더니 다른 게 아니고 의사가 피부를 자꾸 당기고 당겨가지고 배꼽이 올라가기까지 붙었다는 거예요. 예뻐지려고 하도 당기니까 배꼽이 목에까지 올라왔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흉한 모습으로 바뀌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거울을 보면 만족하시겠어요? 내가 이 성령으로 이만큼 되었다고 흐뭇해하겠습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낙심되고 절망이 되어 아마 거울 보기가 싫을 거예요. 이처럼 낡아지는 것에는 낙심만 있어요. 다 쓰러져가는 집을 보고 여기 살면 참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음식 보고 맛있겠다고 여기는 사람도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 드러난 것들은 반드시 낡아지고 늙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게 돼 있어요. 거기에 목숨을 걸거나 그것만 바라보거나 그것에 매달려 산다면 결국 얻게 되는 것은 낙심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바라보아야 되지,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지, 이 겉사람에게 자꾸 신경 쓰게 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늙어가는 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잠시 조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안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의 소망이 있게 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속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영원한 나라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 성령에 의하여 변화된 사람, 날마다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 부활의 소망을 지니고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이 일에 우리의 관심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지,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게 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그냥 사는 사람과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내일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을까요? 매일매일 TV나 보고 10원짜리 화투나 치고 먹고 자고 노는 일, 돈 버는 일, 재산 모으는 일에 일 외에 다른 일이 없다면 그 인생에 무슨 기쁨이 있고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고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있지만 살아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매일 성경 보고 묵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하루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저 죽어가는 영혼을 예수 믿게 하려고 전도에 애를 씁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예배 드립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남은 인생 기대와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겉으로 보면 어느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을 살아갑니다. 이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파도 감사하고 심지어 죽음의 목전에 다가와도 죽음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삶 속에 한숨이 아니라 찬송이 있고요. 이런 사람은 신세 한탄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이런 삶을 선포하며 이런 삶을 세상에게 알리고 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사람 위에 살지 말고 속사람 위에 사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을 살려면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맨날 육신을 위해서 겉사람을 위해서 살다가 하루아침에 속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안 됩니다. 평생 살면서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거나 날마다 새로운 삶을 훈련을 하지 않는 사람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육체와 정신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고집이 더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하죠. 나이가 들어가지고 고집만 셌어. 고집만 세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이 육신적으로 살게 되면은 고집만 세가지고 그래서 쉽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한시라도 더 젊었을 때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어릴 때부터 예수 믿게 하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삶을 계속해서 이 속사람을 위해서 이 영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게 불편하지 않아요. 당연해. 그런데 맨날 겉사람을 위해서 살다가 하루아침에 나이가 들었다고 예수 믿는다고 금방 변화되지 않아요. 살아온 삶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빨리 믿어요. 젊을 때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가만히 두면 낡아지고 점점 죽음에 가까워집니다. 우리의 속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두면 겉사람처럼 낡아지고 죄에 가까워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매일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에 의해서만 새로워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매일의 세수와 샤워가 우리의 얼굴과 몸을 깨끗하게 만들고 새롭게 하는 것처럼 매일의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섬김과 같은 이 지속적인 주님과의 만남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요. 그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어떤 아이들은 어른이 빨리 되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소원이 어른이 되는 것이냐라고 묻게 되면은 어른이 되면 마음대로 먹고 싶고 마음대로 갈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이 되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른에 대해서 살아보잖아요. 어른이 돼 보면은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아이들이 볼 때는 어른 되면은 어딘지 마음대로 가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어른 되면 살아보면은 전혀 달라요. 저도 17살 때 청송골짜기에서 서울로 첫 발을 디디고 살기 시작했는데 벌써 훌쩍 50년이 지나서 60대 중반이 되어버렸어요. 어때요? 그렇게 보이나요? 50대밖에 안 돼 보이잖아요. 여러분 어제가 미국 뉴욕에서
9.11 테러가 일어난 지 20년이 된 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납치된 비행기가 무역센터 빌딩으로 날아가 부딪히면서 화재가 발생하고 그 높은 빌딩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경악하면서 놀라면서 봤습니까? 그런데 그게 몇 년 전 일 같은데 20년이 지난 거예요. 야, 세월 진짜 빨라. 세월이 참 빠르구나.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는구나.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서 황혼의 저녁이 오면 꿈도 잃어버리고 이제 하루하루를 나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내는 그런 시절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풀에 비유하면서 인생의 아름다움을 꽃이 비유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1절에도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풀이 푸르고 꽃이 아름답게 피었을지라도 얼마 지나지 않게 되면 이 풀은 시들어버리고 꽃도 시들어버리고 아름다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풀처럼 시들어가는 인생인 줄 알면서도 이 세상이 전부 있냐? 세상 것을 얻으려고, 세상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세상 것에서 더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며 살아요. 남을 짓밟고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도 내가 또 더 잘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모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게 해서 많이 가지면 늙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인생이 달라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룬다 해도 다 이룬 게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그거 다 놓고 가야 돼요. 아무리 많은 재산도 아무리 많은 돈도 빈손으로 왔고 갈 때는 빈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앞에 장사가 없거든요. 우리는 이 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이 속사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그 사람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동 우하계 시의 이런 식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료했더니 백발이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손에 막대 잡고 한 손에 가시를 쥐고 그래서 늙는 것 막대로 막고 백발 가시로 막으려고 했는데 이 백발이 그걸 알고 참 백발이 꽤도 많아요. 지름길로 다른 데로 벌써 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세월을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은 축복과 기적과 은혜와 그리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요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여러분, 그러므로 낡아져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영원히 변치 않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날마다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속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바로게 인생을 사는 것.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16절 말씀, 17절, 18절 석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늙음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 안 믿고 사는 인생은 허무하다고 말했어요.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와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보배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의 생명이, 그 예수의 능력이, 은혜가 우리의 속사람을 살려내어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다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속사람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겉옷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죠. 저 천국을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그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천국에 가게 되니까 오히려 나는 더 주님 앞에 감사할 뿐이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속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 육신의 생명, 그 사람이 죽어도 전혀 여러분 불편하지 않아요. 왜? 죽는 순간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소원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예수 믿어가지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것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저 천국에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차라리 내가 원하는 바는 이 육신의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저 천국에 있는 그것이라고 고백했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아름다운 노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열정적인 신앙은 자신이 살든 죽든 건강하든 병들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 무엇에도 전혀 마음을 쓰지 않는다. 그는 한 가지만을 위해 불타오른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몸이 노쇠해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서는 안 된다. 열정만은 끝까지 요지부동이어야 한다. 날마다 온종일 그래야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아름다운 노년, 이 제임스 패커 목사님의 이 노년에는 책 속에는 신앙인은 죽든지 살든지 그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안에 속사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불타는 열정으로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속사람이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기를 사모하는 이 열정이 여러분 마음속에 불타오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성공하고 잘 되시고 부자 되시고 여러분 꿈을 이루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보다 더 귀한 삶을 살아야 돼요. 유명한 크리스천 시인인 로버트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가장 좋은 날은 이제부터라는 시를 썼습니다. 제가 잠깐 읊어드릴게요. 나와 함께 늙어가세. 가장 좋은 날은 이제부터네. 인생의 끝을 위해 처음이 지어졌으니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네. 그분은 말씀하셨네. 모든 것은 내가 계획하였노라. 젊은 시절은 겨우 반절만 보여줄 뿐이다. 나를 믿어라. 전체를 보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젊은 날을 그리워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 내가 30대 40대 펄펄 날아서 뛰어다닐 때 모습을 가끔 떠올라요. 사진도 보면은 제가 연세대 거기 이제 목회대학원 졸업할 때 사진을 봤더니 진짜 이야, 내가 봐도 너무 예뻐. 그렇게 피부가 아주 좋아요. 막 내가 보니까 반할 정도로 좋아요. 내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지금은 안 그래. 여러분, 그래서 젊은 날을 우리가 다 그리워하고 삼아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의 인생은 내 손에 있다. 내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젊은 날을 보여주었잖니? 그 젊은 날은 반쪽밖에 안 보여주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살게 되면은 내가 젊은 날에 좋았던 그런 인생보다 더 영광스럽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행복한 삶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 안에 살면 그런 인생을 사는 거, 그런 행복이 있어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바로 신앙의 사람은 이걸 보고 사는 거예요. 영안이 열렸어. 믿음이 있었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은 오래되지 않고 잠깐 지나가는 환난, 가벼운 것, 경한 것, 그런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잠깐 환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잠깐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가올 영광은 크고 영광스럽다고, 그것은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18절 다시 한번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장차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누릴 영광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들어갈 영광스러운 천국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중에서도 3절 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다음이 참 감동적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육신의 고통 다 지나갔다. 그 다음에 22장 3절부터 5절에도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삶을 사는 것.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겉사람에 대해서 너무 신경 많이 쓰다가 속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겉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변합니다. 낡아집니다. 가진 것도 없어질 때도 있고 건강했다가 병들 때도 있어요.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습니다. 이거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속사람을 주셨잖아요. 영적인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 생명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생명이죠. 그러므로 여기에다가 우리가 힘을 내야 돼요. 여기에다가 신경을 써야 돼요. 이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속사람, 예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생명의 사람, 이 귀한 생명을, 이 속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열심을 내시고 더 믿음으로 사셔서 한 주간 동안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하며 살아가는 동강의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날마다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누구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도 새로워지세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복된 날을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동강의 모든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위해서 너무너무 애쓰다가 속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속사람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아버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무지몽매한 인생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속사람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살 생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속사람을 이제 날마다 위해서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 이 믿음으로 이 은혜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0